제목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에베소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설교 제목 그 사랑 힘입어 이런 제목인데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 밤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오래 봐야 된다, 오래 겪어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연애를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소위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금방 마음 정하지 말고 적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은 지나가 봐야 한다. 이러면 그런 말을,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오래 사귀어봐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같이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런 말도 있고, 여행을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 같은 공간에 오래 있고 또 같은 식사를 하고 함께 잠을 자고 그래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안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또 옛날에 저희 할머니는 그랬어요. 고스톱을 쳐보면 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화투를 쳐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맞나요? 잘 모르세요? 화투를 안 쳐보셔가지고 자, 사람은 오래 봐야 된다, 우리는 일견 또 동의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비슷하죠. 신앙생활도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는 알게 돼요. 어려울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잖아, 인생에. 그럴 때에 어떻게 하나님 믿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아서 우리 지금 지한이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막 건사하기 어려운, 근데 예배 나가, 이런 것도 겪어봐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러한 잘하는지를 보게 되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어봐야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특별히 형통할 때보다는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형통할 때보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랄까, 진짜 신앙의 그러한 참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고 예수께 받은 우리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가는 믿음, 그 아는 것을 살아가는 그 믿음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는 내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려움 당할 때에 더욱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다 믿음을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권면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강해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안에서 강해져라.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자, 16절 찾아보시고요. 앞에 자막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띄워줬네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아멘.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은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는가? 그럴 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로 충만해라. 예수로 충만해라. 자, 예수로 충만해라.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세 단어가 있어요. 18절 19절 보게 되면 세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 첫 번째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두 번째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깨달아, 알고 깨달아.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깨닫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 단어를 봐야 되는데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 깨닫고 충만합시다. 시작. 네. 여기 이제 알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고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정확하게 깨달으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깨달으라. 그냥 예수님이 좋으신 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깨달아라, 정확하게 깨달아라 이런 말이 알고 이 말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깨닫고잖아요. 깨닫고는 뭐냐면 사실 원어로 보게 되면 깨닫는다는 말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붙잡는다, 붙잡는다, 그리고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깨달아 이 말은 조금 해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깨닫는다 이것은 먼저 알고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고. 여기 말하는 깨닫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므로 아는, 깨닫고 안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으라, 의지하라, 그리고 살라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충만하라. 충만한 건 뭡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잘 말씀드렸죠? 이 컵에 이제 물이 이 정도 5분의 4가 있네요. 이건 여러분 충만한 겁니까? 아직 덜 충만한 겁니까? 예, 많이 있지만 충만한 거 아니에요. 충만한 건 뭐냐면 찰랑찰랑 넘쳐가지고 막 조금만 건드리면 흘러 넘치는, 이게 여러분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충만해야 다른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충만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고 깨닫고 충만하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아라. 그 다음에 깨달으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 붙잡으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그러면 너희가 믿음으로 뭐해진다? 약해진다, 강해진다?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길 바라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시험에 우리가 당하지 않는 믿음, 우리 다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시험 들면 안 되지, 강해져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알고 깨닫고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본다면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고 무슨 뜻일까요? 지식에 넘치는 이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런 뜻이에요. 모르셨죠? 절반 이상은 모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히 모든 사람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세상 지식으로는 모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이 뜻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바로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때로 고난주가 내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세상 지식, 세상 공부로는 알 수 없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라, 정확하게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그 너비와, 그 너비라고 하는 것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먼저 뭐라고 하느냐면 너비는 넓이, 길이는 길이, 높이는 높이, 깊이는 깊이, 이걸 알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랑의 포용성인데요, 이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넓어서 포용하지 못할 정도로, 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넓은 사랑,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 사랑의 넓어요. 어떤 여러분 죄인도 주님의 가슴으로는 품지 못할 자가 없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있는 자여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세상에 지친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 이제 보게 되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데 글쎄 대문이요 되게 커요. 이게 이제 한 50m가 돼요. 이렇게 이게 가로가 50m.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저 끝에서 여기 피아노 끝까지가 이제 그 성막의 그 옆에라면 그 성막의 그 문은 여러분 거의 5분의 4예요. 문이 엄청 넓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에는 또 턱이 없어, 턱이.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애기들이 손으로 톡 밀어도 문이 활짝 열릴게 그렇게 성막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성막 안에 여러분 금으로 된 것도 많고 여러분 굉장히 비싼 걸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물쇠도 없고 넓고 애들이 건드려도 휙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넓어요. 누구나 오라, 아무나 오라. 그렇죠? 죄진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상처받은 자도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여러분 그 사랑의 넓이를 알라,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랑의 넓이, 포용성이라고 하죠. 두 번째, 길이를 알래요. 길이. 사랑의 길이가 어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깁니까 짧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1년짜리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영원합니까? 영원해.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시편에서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홍상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면서 요즘 우리가 다 대부분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터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아무리 가족도 그 화장터엔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도 막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화장하는 그곳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를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 계속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나 끊어야 되나 고민하죠. 그러다가 성격 급한 사람은 단칼에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이러다가 이제 하고, 가장 오래 참는 자가 여러분 누구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오래 참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은 조금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은 아주 그냥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한 마리의 그 한 쌍의 원앙처럼 여러분 그렇게 아주 그냥 가끔은 우리 눈꼬시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 부부 같은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부부간의 사랑도 귀하지만 이 부부간의 사랑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너비는 예수님은
다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길이는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 말씀하는 거고, 세 번째 뭐예요? 높이와 깊이가 남았죠. 높이는 뭡니까? 높이는 이게 뭐 지고성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 옆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토록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들 우리를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혀주시고 올려주시는 그 사랑의 높이가 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가 있대요. 깊이는 뭡니까? 주님의 낮아지심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는 이제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떤 부모가 있는데 그가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한 적이 없는데 세상에 자기 아들이 속을 썩인 거예요. 자기 아들이 뭐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경찰서에 갔더니 상대방 부모가 얘 당장 쳐놓으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보고 자존심 강한 그렇게 평생 살아온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피해자 부모에게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라고. 내가 대신 벌 받으면 안 되겠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깊이인 거예요. 깊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자리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모욕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랑의 깊이예요.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 이거 어떠함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깨달아.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깨달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라, 붙잡으라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아주 한이 없으신지, 예수님의 가슴은 정말로 크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혼까지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사랑의 높이, 깊이 우리 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아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 사랑을 내가 붙들어라. 그 사랑을 의지해라. 그 사랑을 붙들고 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긴 아는데 그렇게 내가 자세히 알지는 못했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가 안다면 이제 이 사랑을 내가 붙들고 살고 이 사랑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철이 오다 보니까 저는 또 늘 손양원 목사님하고 또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휴가 때마다 거기 또 들려서 오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들을 그때 막 그 폭동 일어나고 막 그 복잡한 그 시대에 우리나라 엄청난 시대에 그때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아들을 죽이는 데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을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그죠? 그 사랑의 원자탄 아시죠? 그때 여러분 그 막내 딸 지금은 이제 손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내 오빠를 죽인 사람을 나보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아니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거든.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되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내가 어길 수가 있겠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랑을 알고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지하고 붙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는
저 사람 저 청년 그대로 놔두면 어쩌면 폐인될 수가 있고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이제 멸망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겠다고 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손영환 목사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까? 손영환 목사님 보니까 키가 아주 작더라고요. 예, 조그매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손영환 목사님의 가슴에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가슴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멋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있는가, 이 사랑을 의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이렇게 흐르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능히 전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살고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야 하건만 실제는 그렇지 못함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저에게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이제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그것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해라. 여러분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무슨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비노니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하라는 거. 비노니,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여러분 무엇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요? 바울이 간절히 기도에다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 주신 아버지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기 원합니다. 길이를 알기 원합니다. 높이와 깊이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지만, 주님 내가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오늘부터 덧붙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확신 가운데 거하래요. 20절 말씀,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능히 그 사랑을 의지하는 자에게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강건함으로, 때로는 문제 해결로, 때로는 더 큰 사랑의 행함이 되는 사람으로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드리지만 드림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단 한 가지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나가자.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얼마나 많냐? 됐다 많네요. 엄청 많네요. 야, 이 하늘의 별이 많은 것처럼 네 후손이 그렇게 될 거야. 아들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의 후손이 육적인 아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길 것이지만 그것뿐 있는 게 아니야. 나중에는 신앙적인 너의 아들들이 생길 거야. 전 세계에 믿음의 아들 되어서 우리 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네가 될 거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생길 것이고 다른 모든 것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은요,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지? 세상이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그리고 신실한 성도는 고난받자 하는 것도 여러분 다 풀어지는 영안 열리게 하시고, 내가 때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언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 포기하고 싶을 때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그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이것이 가능해지고, 여러분 또 내가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고 멋지게 살아가는 능력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 가지 모양을 알게 하신 오직 유일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내가 깊이 알고 의지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랑 알게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새롭게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담을 넘어가는 사람 되기 원해요.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18절에 다윗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나 봐요. 그때 다윗이 왕으로서 이 전쟁에 나갈 자신이 하나도 없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담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 앞에 있는 인생의 장애물, 그걸 내가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 그게 담이죠. 그 담을 뛰어넘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니까 그 담을 뛰어넘는 지혜가 있고 강건함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저나 우리 성도 여러분이나 인생에 담이 있어요. 많은 담이 있잖아요. 질병이라고 하는 담도 있고, 자녀라고 하는 담도 있고, 재정적인 담도 있고, 어떤 이웃 간에, 가족 간에 또는 성도 간에도 어떤 관계가 막힌 담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담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할 때 우리는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시작.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이 은혜가 가득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함께 부르는데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